어제부로 저희가 호세아 말씀을 끝내고 오늘 이제 아모스서로 이제 왔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시작할 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아모스랑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남쪽 유다는 우시아가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요로밤 시대다. 요로밤 2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호세아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긴 시간에 이렇게 그 말씀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제 점점 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 멸망하는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그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아모스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어떤 한 순간의 어떤 한 시대의 어떤 그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 그들의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북왕국의 그 번성기, 굉장히 그 황금 시대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아모스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호세아는 정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는데, 아모스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심판의 메시지, 특별히 사회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진노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회의 정의를 정말 이렇게 외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짝이 되죠. 그래서 아모스서는 굉장히 정말 백성의 죄악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정말 이글이글 불타는 그런 메시지이고, 호세아서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영적인 간음죄, 음란죄,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죄악들을 외치시면서 너무너무 이제 그 가슴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사랑의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한 열하루 정도에 걸쳐서 아모스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균형 잡힌 구약의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1절과 2절이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아모스서에 대한 그런 배경과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서두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 우시아의 시대고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를 맞이한 그런 굉장히 남북이 다 굉장히 부강한 그런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그 주변 열강들은 좀 조용했었고, 상대적으로 특별히 아수르가 조용하고, 그렇죠. 애굽도 조용하고, 다른 일로 정말 바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점점 더 나라가 더 안정을 찾아가고, 그래서 또 많은 또 그런 물질적인 부여도 풍요도 많이 누렸던 그런 시기인데, 그 다른 시기 하나 또 얘기를 하죠. 지진 전 2년에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언제일까, 몇 년도일까 이렇게 따지긴 좀 어렵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 BC 한 750년, 60년경 이때쯤으로 봅니다. 그때인데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모스가 누구냐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는 드고아 사람이었다. 드고아 사람. 이 드고아는 남유다에 위치한 도시죠. 특별히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보다도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7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오는데요.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땅에 북이스라엘에 아마샤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야 너는 너 땅에 가서 너가 왜 예언하지 왜 여기 남의 땅에 와서 이러느냐 이런 얘기 할 때가 나오는데 그때 그가 아모스가 대답하는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는 어떤 그런 전문 선지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중에 있었는데 양떼를 따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예언하라. 양을 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아모스의 배경이에요. 아모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농부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목자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그런 농부나 목자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죠.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오늘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과 같은 학식이 많은 사람도 쓰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또 농부로 자기 일을 또 감당하던 그런 아모스도 또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 이제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의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마치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그 부르짖는다는 것이 사자가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그런 정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부르짖으십니까?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남쪽 유다에 있는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지금 계시는 위치는 남유다지요,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북왕국의 그 나라를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뭐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고 말이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적법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자같이 포효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온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가뭄이 오면 마르지만 갈멜산은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예,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결투했던 그 산인데 그 산이 그렇게 잘 평소 같으면 마르지 않죠, 그렇죠? 물론 엘리야 때도 그때도 이제 가뭄이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투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높은 산까지 다 마를 정도로 온 땅이 그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이제 가뭄과 그런 기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길게 쭉 읽었지만 오늘 2장 3절까지는 자그마치 그 이스라엘 주변국의 6나라가 나오죠. 그렇죠? 6나라에 대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아모스서의 특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와서 남유다 출신인 정말 아모스가 농부인 아모스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거론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6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에 시작이 3절에 다메섹은 이제 그 동북 쪽에 있는 아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나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얘기했다, 남쪽에 얘기했다, 북쪽에 얘기했다, 남쪽에 얘기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6나라를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순서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래전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추시면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꼭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벌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두 나라가 더 나오죠. 이제 그게 내일 본문인데 두 나라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모스는요, 농부 출신인데도 너무 박식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잘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6나라의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제 내일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론하기 전에 빌드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더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장 그 정말 악한 그런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순서를 잡아놨습니다. 앞에 이 6나라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죄악의 그런 실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남유다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결국 남유다 사람이 이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왜 남유다 사람이 와서 이러는 거야? 결국은 이런 내용이 다 남유다 사람들한테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주변의 그 열강에 대해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시 우리 편이야. 얼마나 정말 신나하면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결국은 그래 그들도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야.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요. 맨 끝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고 자세하고 그 다음부터 더욱더 이제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만 남 얘기로 듣지 맙시다. 남 얘기로 듣지 맙시다. 자, 그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6나라, 이 주변국의 6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들의 죄악을 거론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벌하겠다. 죄와 벌이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열강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을 자기네가 소유한 것처럼, 자기네가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 정말 그런 정말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열방을 이렇게 죄악을 정말 심판하신다는 것은 자기들은 그럼 열애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이 언약의 외인인 그런 나라들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먼저 아람 나라의 죄악을 얘기하시는데 그 이제 이렇게 6나라가 나오는데 읽어봤지만 굉장히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죄악은 좀 다르지만 그 시작과 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그렇죠?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선포하는 거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대상은 바뀌지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게 서너 가지라는 말은 3, 4잖아요. 그렇죠? 3하고 3 플러스 1 하나. 그렇죠? 그래서 3 더하기 1 그렇게 해서 서너 가지.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많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서너 가지라 해서 꼭 서너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나라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마무리가 또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시작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끝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중간에 두로와 에돔에서는 빠져 있지만 결국은 다 반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공통점이 나오는데 6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 중에 그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 것으로 내가 불을 보낼 것이다. 이건 6번 다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르고 그들을 정말 불태워 없애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 이제 공통점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각각의 나라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죄가 다르죠. 다메섹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니까 접경이 있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늘 붙어 있는 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길르앗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들이 근데 거기를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접경 지역에 늘 그 길르앗 땅을 아주 괴롭힌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 잔인했죠.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사람을 다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는데 하사엘의 집에 또 베나닷의 궁궐들에 정말 이렇게 심판을 보내셔서 살을 것이다. 우리가 하사엘이라는 인물은 열왕기하 때 우리가 봤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가 그 베나닷이 이 아람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가서 내가 나을 것 같냐, 살 것 같냐, 가서 물어봐라.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그가 정말 종으로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엘리사가 가서 왕이 낫는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죽는다고 얘기해라. 나을 건데 너가 죽일 거야. 그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사엘에 가서 죽여요. 그죠? 그리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왕. 그리고 너가 얼마나 우리 백성을 괴롭힐지 막 그 엘리사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잔인한
그런 사람이 바로 하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 하사엘의 이름이 처음에 거론이 되고, 베나닷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이름보다도 어떤 그 타이틀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메섹은 그 아람의 수도고, 그렇죠? 야웬 골짜기나 벳 에덴이나 이런 여러 주요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전쟁이 와서 빗장을 꺾고 주민들이 끊기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래서 사로잡혀 가는데 기르에 이를 것이다. 이 기르라는 곳은 아람 족속들의 본거지였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땅에 심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중에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아람 사람들은 기르로부터 와서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도 사로잡혀서 포로로 돼서 원래 땅으로 기르러 갈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포로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들의 서너 가지 죄악을 두 번째 언급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전쟁 포로를 에돔에 넘기면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왼쪽, 그렇죠? 이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쟁 중에 사로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돔에 돈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그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불을 보낼 것이다. 가사뿐만 아니라 아스돗에, 아스글론에, 에글론을 다 그렇게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호재를 부르겠습니까? 자기네가 나중에 나오는지는 모르고 말이죠. 세 번째는 두로입니다. 다시 북쪽이죠. 올라갑니다. 북쪽 해상 도시 아닙니까? 그죠? 해상의 나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들의 죄악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들도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형제라는 것은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 이 두로와 이렇게 그 형제지간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그런 백향목을 얻어다가 성전을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들도 똑같이 노예상 같이 말이죠. 사람을 팔아 넘긴 것이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해상 무역도 하면서 또 이런 또 사람을 팔아 넘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챙긴 것이죠. 여기는 이제 그런 다른 도시가 나오진 않는데 두로가 이렇게 또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많이 나와요. 아마 아모스가 이렇게 양을 치면서 많은 곳을 다녔는지 그렇게 많은 지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돔의 죄를 얘기하죠. 에돔. 에돔의 죄는 뭡니까?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다. 마치 에돔이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증오심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형제라 그러죠.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 이스라엘과 형제지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에서의 후예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오바댜서에서까지 그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한테는 대만의 또 보스라에 불을 보내서 궁궐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암몬. 암몬은 다시 거기 에돔은 남쪽에 있고 그렇죠. 암몬은 약간 더 북쪽에 나오죠. 이 암몬도 이제 길앗 땅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이들은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암몬 모압도 다 그렇죠. 이들의 정말 이렇게
형제지간의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그런 정말 이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의를 행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랍바의 성에 불을 보내고 거기서 보면은 전쟁의 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또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모압 땅, 모압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뭡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죄악인데 그것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그리옷 궁궐 살을 것이다. 그리옷은 그 나라의 그 우상이 그모스가 있는 신전이 그 센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전쟁 중에 다 죽을 것이다. 지도자를 잘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그 심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뭐 예레미야나 또 아니면은 이사야나 보면은 그렇죠.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계속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말 민족의 왕이 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외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약소 국가들을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말 죄악들을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두는 것입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약하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강대국의 그런 또 정말 횡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저지르는 온갖 불의, 악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마찬가지고 부강하면 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인간의 그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정말 그런 모습을 정말 버려야 될 줄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모스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자처럼 표효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미하신 말씀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아버지 참 하나님의 선량한 시민으로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이 나라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들로서 아버지여 정말 어떤 우리가 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어떤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하고 아파야 되는지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더욱더 현실 감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